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8일 목요일 한 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과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그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지를 묘사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집 안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그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상황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은 헬라 제국이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두고 또 번제단에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저항 운동이 발발하고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이후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그때가 언제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 거짓 선지자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알고 싶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방금 15절 말씀 괄호 안에 들어있던 거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즉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할 것인데 그 정도가 너무 극심해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견디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라고, 감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날을 더하거나 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잘못된 전통과 상식에 매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오랫동안 믿어 의심치 않고 지켜왔던 세계관과 가치와 그리고 선민이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표적이 나타나죠. 그렇지만 반대로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그렇게 합니다. 무당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라고 말해도 믿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의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들과는 전혀 다를 것을 말씀하시는데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마치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궁금하지만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에 귀 기울이고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미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진리와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세상의 종말의 징조는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비틀거리다 넘어지려는 사람은 지금 당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푸라기라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붙드는 것이 생존 본능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지금 당장 내가 붙들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이나 사람, 인맥 그런 것들을 들춰내야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말씀이 멀리 있다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읽는 자는 깨달으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거짓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 묵상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굳건히 붙드셔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지를 소유하신 복된 믿음,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